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봄 날씨 같을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많이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하루가 또 따뜻하고 또 하루가 추워지고 이게 날씨도 그런 것처럼 또 우리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특별히 73편은 아삽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이 저자 혹은 시인이 어떤 상태에서 이 글을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떠한 것일지를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면 이제 반전이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 이 고통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까 좀 전에 7편도 같이 읽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루하루 눈물 훔치면서 그냥 그 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대놓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밤이 되어도 근심 걱정 없이 두 발 쭉 펴고 자는 것 같은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침이 되면 악몽이 깨어나서 그래서 이제 모든 악몽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침인데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왜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밤마다 이러한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을 훔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정확하게 왜 악한 사람이 번성하고 이인이 고통을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벌을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심판하실까? 혹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나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켜가며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마땅히 자기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냥 나도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나도 그냥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나름 그런 아쉬움 혹은 후회,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될 걸, 조금 더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걸, 괜히 젊은 시절부터 아둥바둥하면서 믿음 지켜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어떤 탄식들이 생길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벌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복을 주실까? 이것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시편 기자 야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찾아갔더니,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막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신의 앞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서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나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혹은 우리의 몸으로 느끼거나 보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얻는 그 삶의 위로, 그것이 결국은 또다시 불합리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직까지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마리의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였다고.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우둔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잖아요.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다 통과할 수 있었구나.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이후의 고백인 거죠. 이 고난의 이 터널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냥 한 마리 짐승과 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 그런데 우둔하고 어리석지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라는, 주님 앞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알 수 없지만, 어리석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그 눈을 가렸던 비늘이 이렇게 다 벗겨지는 느낌. 그리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는 느낌. 진짜 아무런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밥숟가락도 들기 어려울 만큼 모든 삶의 희망이 다 빠져나가는, 그냥 내 몸에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때, 잡아준다고 느낄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전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따스함 혹은 따스한 손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도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아직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반면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가 벌써 또 2달여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더 암울한 소식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제 코로나도 1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또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고 탄식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하루하루를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자세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절반은 탄식시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름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왜 이런 화가 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름 완벽하게 살려고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 짓는 사람,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고 그게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을 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고 갑자기 내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힘이 다 빠진 삶에 찾아오셔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살라고 에스겔 말씀처럼 제발 살아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 같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